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전에 또 그리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나의 이 초라한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번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따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따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거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만 찬양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 시간뿐만이 아니라 설교 시간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가 사명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땅을 회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살아내야 할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의 가치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요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2020년이 벌써 6월이 되어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을 모두 예측하지 못해서 상반기는 좀 혼란스럽게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남은 하반기는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새가족 등록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새가족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7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먼저 6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 사명, 오늘 그리고 내일이 진행됩니다. 6월 한 달간 사명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설교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청년부 밴드와 인스타를 통해 공유됩니다. 댓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6월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더불어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전에 새가족국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쁨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 금요기도회도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고재형, 김동환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시가 날 이끌고 가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앞에
생명을 주신 사랑.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 특별한 어떤 특수한 사명 이런 것을 우리는 꿈꾸지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다. 우리가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것을 그저 그냥 와 이런 놀라운 꿈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꿈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사명이라 할 수 있죠. 6월 우리 요셉 공동체는 함께 사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오늘의 삶이 있기에 내일의 삶이 있죠. 우리의 오늘의 삶, 그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만나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기대되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그것을 성도로서 잘 살아갈 때 우리를 기대되는 내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이 기대되고 기쁜 날로 여겨지는 것이죠.
먼 미래에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 하루하루를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우리의 요셉 공동체의 주제는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6월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낼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명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주보에서 또 광고 시간에 나누었듯이 매주 화요일 날 간단한 그 이미지 카드를 우리 청년부 인스타와 밴드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좋아요만 누르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단한 멘트로 또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 함께 사명에 대해서 꿈꾸고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 생활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정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북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전주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동아시안 컵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경기장을 우리나라 A 매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거기서 시합을 할 때 이렇게 경계를 서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부대에 이제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었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막 그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도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그때 이제 보면은 정경들이 그 선수들이 뛰는 축구장과 관중석 사이에서 축구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편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축구를 보고 축구를 하고 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정경들은 거기에 이제 그 보호하는 사람들은 경찰들은 반대편을 보면서 경기를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다른 일들이 일어나질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가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경기 전후로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열리면 모두가 다 축구를 보고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다 그 플레이 하나하나에 열광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정경들이었죠. 근데 사실 그날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수해복구하러 가야 된다 해서 그곳에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있지만 한 곳에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죠.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몇몇 분들은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인데 거기 그 지역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호숫가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어떠한 굶주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 그 근처 물가에 배가 두 척 정박해 있습니다. 그 배들에서 내린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에게 같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물건,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두 그룹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두 그룹이 그 시간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고기잡이의 그 필수 도구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건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정리하지 못하면, 그 그물을 잘 정리해놓지 못하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 없고, 그러면 뭐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성경 5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일에 빠져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분은, 항상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심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지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그 순간 어부 시몬이 제자 베드로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실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바울,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조롱했던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그 만남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을 때, 심지어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할 때, 외면할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봅시다. 70대의 아브라함을, 70대까지 늙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발견하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80세 노인인 모세를 발견하십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에 양치는 그러한 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첫 만남이 처음부터 감사와 기쁨과 놀라움과 영광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시죠. 육지에서 잠깐 좀 떼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가 누구 겁니까?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아무런 허락도 없이 그냥 오르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작년이었나요? 개봉한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하죠. 휴대폰의 내용을 함께, 자신의 휴대폰에 메시지나 연락이 오는 것들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공유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영화로 그려낸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녀가 교제할 때 보통 이렇게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여성분이 보자고 할 때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냥 좀 꺼려지는. 저만 그랬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
그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테두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제 저희 집에 오실 분들이 계신다면 제 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정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 누군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간청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의 마음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목재는 이렇고 목공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사실 받아들이기 엄청 쉬웠을 것입니다. 또는 복음을 선포하신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했다면 이제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쉽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좀 움직여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시몬에게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패와 헛수고한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고 다시 한번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패와 그 헛수고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고 가시죠. 베드로의 현실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 정직하게 용감하게 대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진학을 결정하고 시험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당시 청년부에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다니던 그 청년부의 목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에게 왜 신학을 하려고 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의 이야기와 저의 어떤 스토리가 궁금해서 물으신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 정말 크리티컬하게 너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가게 될 길이 이렇고 그런데도 갈 수 있느냐? 여러 각도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공동체에서 꽤 인정받는 그런 교회 오빠였고 좋은 선배, 좋은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겠다,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구나, 재순아, 그래,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나를 잘 모르셔서 이런 것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저의 어떤 깊은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게 되었죠. 나의 소명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부정하고 있던 현실, 보지 못했던 현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용기와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의 현실을 찾아오셔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 것을 버려야 하는,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야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실 때 당혹감과 불쾌함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은 성경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부터 제자가 되려고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스펙 쌓고 성경 읽고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그 제자의 부모가 나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뭐 서원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뜻밖의 황당하게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 응답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 고민과 삶의 문제들, 갈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결단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러한 그 메시아라 불리는 분을 만났더니 오히려 삶 가운데 혼돈이 일어나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이죠. 쿠땡, 네. 그거를 이제 최근에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모르다가 와 좋더라고요. 빨리 오고 제주도인데도 다른 곳보다 빨리 오고.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샀다가 주문했다가 좀 더 다른 좋은 상품이 떠가지고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취소하고 결제하는 그 과정도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고 너무 이렇게 쉽더라고요. 배송 전이어서 취소하니까 바로 또 뭐 환불되고 또 새로운 물건 신청하고 그렇게 뭐 물건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이런 과정처럼 쉽게 일어납니까? 하나 따르기로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금방 취소했다가 또 다른 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쉽게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것을 포기하고 새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기존에 내가 옳다고 여기며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베드로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갑자기 배에 올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배에서 내려라, 내 영역에서 나가시라, 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축복이자 우리에게 위기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택한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깊은 데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갈등이 일어나죠. 그 순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앞길을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갈등과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다면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이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성서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그런 위기의 순간, 마음에 일어난 갈등,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시몬이 지난날 자신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과 짧은 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 이 순종,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과거의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더 나은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고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지난밤에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로 끝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이후로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작고 작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쉽지 않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꿈을 꾸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나의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월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제의 기억, 나의 아픔, 나의 경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꿈꾸는, 기대되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오늘의 만남 속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 갈등과 위기의 극복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더 놀라운 삶을 꿈꾸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그저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 각자의 삶에 맞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그저 마음의 평안, 구원, 천국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가두어둘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트레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어제를, 그 경험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일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잊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나 또한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큰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주님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 6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요셉 공동체가 이 6월 한 달 동안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줘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6월 우리 요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6월 한 달 동안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너에게 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오늘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셔서 연약하고 작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거부했던 나의 현실을 마주보게 하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거치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또한 그렇게 함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기 쉽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지체들 되길 원하고 광고 드렸듯이 많은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의 마음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나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제가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나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제가 이루시리라. 제가 이루시리라. 제가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오늘을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일을 꿈꾸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